세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여주는 세상이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 기업을 보여주고 또 자기 상품을 보여주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고, 예전에는 자기의 것은 전부 다 감추고 숨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보여줘. 연예인들도 TV 나와서 자신의 사생활, 예전에는 사생활이 뉴스라든가 TV에 나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했는데 요즘은 그냥 다 공개, 자기가 다 공개, 자기의 과거도 다 공개하고 또 자기가 성형수술했으면 성형수술 이렇게 했다고 다 공개하고, 하여튼 요즘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다 공개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튜브를 전문가들만 사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누구나,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까지 누구는 다 유튜브를 만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를 공개하고, 그래서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거 검색하면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들. 누군가가 말하기를 요즘 SNS 중에서 페이스북은 뭐냐, 나 잘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페이스북이래. 인스타는 뭐냐, 나 이렇게 잘 산다, 이것을 나타나는 게 인스타그램이다. 아무튼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다. 요즘 대세는 아무튼 다 보여주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론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대부분 다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다. TV 광고를 통해서 또 잘 보여주잖아요. 상품을 보여주고 그 상품을 써는 거 보여주고 또 음식을 팔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담그는 과정들, 또 먹어보는 시식 코너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줘. 하다못해 유튜브에서는 뭐예요? 먹방, 먹는 것을 방송했죠.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그래서 먹방, 이게 또 굉장히 인기가 있다,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 몰랐던 것 알게 되니까 신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고 싶고, 내가 없던 거 TV에서 막 광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소비 생활도 더 씀씀이가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도 자꾸 구입하는 그런 충동들이 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는 것, 이 보여주는 것이 또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힘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도 잘 안 믿고 보여주면서 자꾸 믿게끔 강요하고 미혹하는 이런 세상 속에 보여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믿어라?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다시 말해서 옛날에 장막을 쳤던 그곳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 예배 장소였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했다. 누구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애굽에 내려갔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죠.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겠다, 인간적으로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바로에게 화를 내시죠. 이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화를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금은보와 가축을 보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머리, 자기의 잔재주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뭐 한번 해보겠다 생각했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 내가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못 믿어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누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살면은 결국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그 가족에서, 우상 단지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기초로 삼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짧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잠시나마 다시 한번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고백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브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쳤는지, 또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실패해서 일어나고 좌절해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그 실패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 원민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아내까지 빼앗기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금, 은, 보석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이 애굽의 왕한테 선물로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람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있었잖아요.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로부터 받은 가축들도 많고 또 이미 그쪽에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어서 이 가축을 키우기에 땅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땅이 좁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자기 양에게 더 많은 것들을 먹이려고, 자기의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아브람이 롯을 부르죠. 야, 봐라, 우리가 이제 재산도 이렇게 점점 많아져서 이 목초지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생활하기 어렵다. 너희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워서야 되겠니? 같은 가족들끼리. 그런데 목자들끼리 자꾸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니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너희와 우리가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목자들끼리 밑에 있는 사람끼리 자꾸 싸움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 제 갈 길을 가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에게 먼저 제안하죠. 너가 원하는 곳 가라. 자, 이 모든 들판을 봐. 너가 가고 싶은 곳을 가라. 그래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 아브라함, 정말 멋진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선순위, 영순위 받아가지고 내가 우선순위를 차지해서 내가 먼저 좋은 것 차지하려고 하고는, 그런 것이 다 우리 욕심들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잖아요. 아마 롯에게, 야, 롯, 너 지금 평생도록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네가 나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말한들 롯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지당한 말씀이죠. 아브람 때문에 지금 롯도 이렇게 부자가 됐고 아브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브람이 먼저 선택하는 것, 그건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편이죠. 그런데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양보도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아마 3번은 양보했을 거예요. 그죠? 아이고, 그래도 어르신이 먼저 선택해야지 어떻게 감히, 제가 지금까지 산 것도 어르신 덕분인데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그래서 형님 먼저, 먼저.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양보한 거 없어요. 롯이 욕심이 많았는지 먼저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물이 많은 것, 목초지가 훨씬 많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이 롯이 선택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을 택하고 거기서부터 소돔까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여긴 참 좋다, 여긴 좋은 곳이야,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좋은 곳, 그것을 이 롯이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언제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좋은 땅, 또 애굽이 그 당시 굉장히 풍부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욕심만 부리면은 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겉모습만 보고 결혼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됨됨이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됨됨이가 제대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을 선택 안 하고 그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할 당신은 좋지요. 내가 선택할 당신은 좋지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잖아요. 넓고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이 아니라 좁더라도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결국 롯은 요단, 소돔 이 들판을 다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차지하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머무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머무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롯이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땅이 좋지 않게 보였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롯이 선택한 땅이 참으로 비옥하고 좋다는 그 땅 이미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땅 원치 않았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땅에서 살고 싶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넉넉한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 좋은 그런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했잖아요. 땅이 눈에 보이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유익에 따라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기 좋은 것, 보기에도 괜찮은 것,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선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기에 좋은 것, 눈에 좋은 것,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 눈에 좋게 보이기만 한 세상의 약속들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약속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세상이 주는 약속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니까. 세상이 주는 약속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약속들이 우리를 위기로부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약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자기의 거짓말과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어줍지 않은 그런 지식, 그런 지혜, 결국 자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약속은 눈에 화려하게 보여요.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달콤한 약속들을 하는지. 요즘은 아이패드 같은 것,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얼마나 멋지게 설명을 잘해요.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여기 이렇게 된다고. 말로만 아니라 사진으로, 뭐 하여튼 그림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적인 욕심의 눈으로 보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험한 세상,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오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어둡고 갈팡질팡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보다 소중한 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원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복된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